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부목사를 한 교회 중에 하나가 부천에 있는 그 동광교회라는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를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그 유재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데 그 교회 안에는 그 농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듣지 못해서 수화로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수화로 통화하고 수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농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농인부가 지금도 거기에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서 그 농인 그 성도들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따로 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있을 때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수화를 하면 그 성도들이 듣고 또 사모님이 또 그 수화를 또 이렇게 잘하셔서 그 말을 또 전달하는 그런 농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서너 번씩 그 농인들, 그러니까 수화로 소통하는 그 농인들이 한 서너 번씩 주일 예배 때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그렇게 지르면서 손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심금을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 수 없지만 그 손으로 찬양하고 그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비록 우리같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그 수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농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60여 명, 지금도 한 100여 명 예배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아니면 어떤 편안한 특별한 사람만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진정한 찬양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도 마땅히 드려야 할 노래와 찬양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찬양할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시작은 그들의 탄식이 아니라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나가지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말씀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찬양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의 능력,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의지적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일을 우리가 보면 의지적인 찬양이었어요. 기뻐서 부른 찬양도 아니고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맞고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어요. 그러기에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의지적인 찬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갇혔어요. 하지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시작은 그들이 탄식이 아니라 찬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건성으로 억지로 그 부르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때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기게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있어서 돌아가신 한경주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있게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런 죄수들이 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간수가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마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탄식하고 절망하였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구약의 요셉,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오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많은 횟수를 그 안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어디 내가 나가면 들어오자,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들에게 위해서 팔려오게 하고 또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뜻이 계십니다 하며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 그 요셉의 한 일이 뭐겠어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보디발 집에 달려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요셉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믿어줍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이 요셉에게 요셉 자네가 여기 관수들을 다 이 죄수들을 다 관리하게 하면서 그 일까지 나왔잖아요. 믿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에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떨어졌어요. 요양강의 소도 다 사라지고 자기가 뿌린 것은 아무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의지의 찬양. 여러분 마음이 쩍할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확 풀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기 싫고 귀찮을 때도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보세요. 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왕 드리는 찬양,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고 부르는 습관, 그것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그냥 힘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는 찬양 가사.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한 후에 준비한 설교와 일치되는 찬양을 찾아서 주보에 올려요. 저도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찬양과 이 찬양에 대한 능력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찬양을 찾아봤어요. 그때 오늘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그런 찬양. 왜 그럴까요? 모든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은혜가 돼요. 예전에 한 유명한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친구를 따라서 그 교회 몇 번 나갔더니 자신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교회에서 특송을 부탁하더래요. 자기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몇 번 교회에서 특송을 했더니 이것저것에서 특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막 이 가수를 불렀어요. 제가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인기도 관리할 거 하는 겸해서 여기저기 특송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너무 괴롭더래요. 괴롭더. 사실 자신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찬양하라니까. 그래서 자신이 직업이 가수인지라 멋지게 기교를 부르며 찬양을 하러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연수하는데 마침 그 연습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예수님 고난 그 주제로 연습하는 중에 어느 순간 그 가사의 글씨가 막 크게 대문자가 자기에게 확 박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자신 가사가 자기를 다가오는 바람에 그 가사 앞에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그 놀라운 체험 후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마음을 후벼파고 내리치는 것 같아서 예수를 진실로 명정하고 믿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맞는 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찬양이 기도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그 가사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쳐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게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보다는 자극적인 세상의 유행가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늘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찬양으로 인하여 자녀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심지어 집안에 키우는 화초도 좋은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똑같은 화분에 이렇게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이 시카고라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찬양과 그리고 좋은 명곡을 들려주고 한쪽은 아주 시끄러운 락 음악을 거기다 들려줬대요. 근데 이 찬양을 들었던 화분이 훨씬 더 아름답게 빠르게 꽃도 피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막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물이 어느 그 지점을 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빙점 순간에 들려주는 말에 따라서 어른의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쪽에는 비극적이고 험한 말,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어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른이 얼었는데 삐죽삐죽이 울고 그 현면으로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아주 날카롭게 일그러졌어요. 근데 반대로 그 한쪽 그 어른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 참 곱다 이렇게 막 좋은 말을 들려줬더니 그 어른의 모습이 아주 이쁘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되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몸으로 찬양해. 자,
온몸으로 찬양하라는 말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세 군데를 골라봤는데, 우리 먼저 시편 13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3절 같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난 후에 여러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그 여러 명의 여인들이 소고를, 여러분 알죠? 조그만 그 소고 치고 찬양하고 그랬던 그런 찬양의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 안에서 이 다윗 왕이 춤을 막 췄어요. 자기 속옷이 벗겨지는 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에이 이 나이에 점잖되고 아니에요. 온몸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다 감격하면 울음이 나오고 손을 올리고 심장이 일어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기적을 일어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 그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환경의 감옥, 질병의 감옥, 그리고 우울함의 감옥은 의식적으로 가사를 묵상하고 온몸으로 주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 오늘 그래서 이 여기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합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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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맞은 이 상처 허물들을 씻겨주고 자기 가족들을,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여보게들, 이분이 누구냐면 내가 감옥에서 가뒀던 자들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가 간증해요. 간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교회가 생긴 교회가 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대신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찬양.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기 전에 나만의 그런 찬양 한 곡을 정하시고 내가 부르고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찬양과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정이 막 힘들 때 있잖아.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간에도 그렇고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럴 때 감정이 무너질 때 의식적으로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답답한 일, 화난 일을 만나면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께 비상 찬양을 하나씩 청하세요. 그래가지고 부르세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가진 감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찬양의 공간을 만들어 가져. 찬양자가 있는 분들은 찬양을 듣고 가사를 다 듣지 못해도 찬양의 흐르는 그 공간에 어둠의 세력은 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을 지키는 영적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찬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하여 굳었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하루를 맞아요. 여러분 이 노래는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 중에 찬양은 우리 성도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찬양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이제 생각이 정리되셨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한번 그래서 찬양을 해볼게요. 예? 믿음 생활하는데 찬양이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 한번 같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인지 입술을 열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어디에 있어요? 질병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결핍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관계입니까?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입술에 찬양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옥대가 흔들려서 모든 묶인 것들이 푸서로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뜨겁게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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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주여 찬양하며 주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사를 찬양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안에 서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불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 찬양을 통해 찬양이 단순히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절망의 감옥을 부수는 영적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메말랐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혹 내면과 딱딱한 마음 때문에 막혀버린 찬양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주를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찬양의 제사가 하늘에 상달될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닫혔던 물질의 복이 열리게 하시며 막혔던 인간관계 속에 용서와 화해의 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가두고 있는 불안과 우울의 감옥의 문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 주옵소서. 이제 여기를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원망되신 찬양을, 비난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곁에 있던 간수들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가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제목이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어디를 서들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의 능력을 마음속에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빛된 인생으로 살기 원하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